요것도 세워놔줘요. 요게 바로 요 막아버려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초대교회와 더불어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347장 찬송입니다.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준비하여 빈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쳤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할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수십 년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길을 간다고 열심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힘써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거든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찾는 길, 온전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되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혹시나 염려나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될 심령,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있더라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남모른 어렵고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기다리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향하여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문 활짝 열고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될까 싶은 그런 쓸쓸한 사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요사이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옆집에서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만 옆집에 벌써 돌아가신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래도 모르는 사회입니다. 관심도 없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심을 못 가질 정도로 너무 바쁘고 어려운 생활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난날 서울의 판자촌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그때는 왜 그렇게 아이가 많았는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아이 낳은 엄마들이 고민을 해요? 젖이 부족했어. 그럼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는 뭐 돼지 다리를, 족발을 뭐 푹 까가지고 먹으면 뭐 젖이 난다든가 어떻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먹고 막 그래 해도 젖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하러 다닌다 그래요? 젖동량 하러. 판자촌 사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뭔 일이 벌어지는지 집집마다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지조차도 다 아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품고 자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덜그럭 부시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를 품고 있던 아이 엄마가 덜컥 겁이 났어. 뭐가 왔을까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거조차라도 가져갈까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 봉지로 쌀을 사서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니었던가 보다. 그죠? 옛날에 서울이나 어려운 데 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한대 봐도 못 사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인데 아니 그거 조금 있는 것조차도 가져가 볼까 조마조마하면서 모퉁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만 옆집에 쌍둥이를 낳은 그 쌍둥이 엄마가 그 주방에 와서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를 하나 품고도 젖이 부족해서 쩔쩔 매일고 분유를 사고 그 분유 없어서 애를 먹어 하는데 아이 둘이니까, 입이 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죠? 분유 없을까봐 얼마나 애를 쓰고 하겠어요. 늘 분유 없다고, 아이 먹을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 엄마가 와서 뒤지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러울까 싶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다봤더니만 품 안에서 새 분유통을 꺼내어서 그 새 분유통에 그 분유를 이 아이 옆집의 엄마 부족하다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알았던 그 엄마 그 분유통에다가 덜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친정집에서 오랜만에 분유를 많이 사다 줘서 가지고 와서 옆집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좀 새 거 주려고 하니 새 거 주기는 나도 부족하니까 그 새 거 주긴 어렵고 부족한 거 알고 내 거라도 덜어라도 주겠다. 이랬던 옛날이었어요. 없어도 따뜻했고 없어도 외롭지 않았고 없어도 이웃이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사이 우리는 이웃이 없어요. 뭐 교인들도 저끼리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저끼리라도 또 잘 살면 다행인데 거기도 시끄러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날마다 고민하며 좀 생각하며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씀할까? 우리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1월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나름대로 새로운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했겠지만은 같이 합니다. 작심 3일. 뭡니까? 3일 가면 다행이지. 여기서 그 생각하고 부엌에 가면 그새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같이 합니다. 무조건 더욱 힘쓰자. 딴 거 없어요. 뭐 이런저런 계산하고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더 쓰자. 같이 합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봉사도 더 열심히, 뭘 해도 더 열심히. 딴 게 없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 같이 합니다. 섬길 날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어떻게 내대로 됩니까? 어느 날 언제 꺾어버리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같이 합니다. 더욱 힘쓰되 제대로 써야 돼. 어떤 경우에는 힘쓴다고 힘쓴 게 온 동네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힘쓴다고 힘쓰는 그게 바로 어떤 경우에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겪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내는 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소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길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니다.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보통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잘하는구나 라고 봤다면은 예수님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내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합니다. 산상보훈. 자,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며 얘기해봐요. 산상보훈.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들 좋아해요? 그거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보훈, 보화와 같은 꿀송이 같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가끔 우리 맹세해요, 안 해요? 그리고 맹세하면 안 되지,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같이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맹세할 때는 철천지 맹세를 잘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며칠이 지나면은 같이 합니다. 형편도 안 따라주고 상황도 달라져 버리고 약속은 약속대로 끝나버리고 그럼 이게 뭔지 압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같이 합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살인 안 하면 그때 당시 괜찮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해코지 안 하고 살인하지 않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잘 지켜오고 있지만 나는 아니야.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 어떻게 미워조차도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형제를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까지도 가게 한다.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번 용서해라. 아니요. 같이 하셨습니다. 할 때까지 끝까지. 그게 용서라고. 산상보훈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같이 합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그거 아예 깡그리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도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완성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같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 집안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검을 들고 싸우게 만들까?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같이 합니다. 너의 신앙의 원수는 어디 있대요? 집안 식구가 아니라 내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집을 떠나서 객지에 살고 있었던 정말 귀한 딸이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복음을 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딸이 너무너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오니까 부모 안 믿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 믿으려거든 우리 자식 아니다. 내쫓고 막 이러잖아.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가정마다. 근데 요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믿음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겨요? 부모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부모 따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님 믿는 거
부모나 믿고 살다 가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랑과 용서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바른 신앙의 길을 나아가자면,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합니까? 바른 선택, 믿음의 길,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길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쉬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평생에 걸어가는 길은 우선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내가 가로막았어라도 십자가 예수님 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참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까? 같이 합니다. 예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믿어줄게. 같이 합니다.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 피우고 또 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던 친구가 믿어줄 테니까 요거 해주세요. 믿어줄 테니까 요렇게 따라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을까? 코 넘어가지 않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내가 네 위에 죽는데 네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 할 길, 바른 선택,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내가 살아야 할 이 위의 그 길을 향하여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길, 바른 선택, 그게 너를 살리고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그런 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그냥 망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하루 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해요. 통탄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해. 우리는 그냥 읽어보니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무조건 은혜입니까? 아멘? 아멘은 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착했어. 그러니 나를 불러주셨어. 믿음은 잘할 것 같아서 나를 부른 것 같아. 잘하기는커녕. 그죠?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데 이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뭐라 그랬어요? 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여기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복음으로 믿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또 저 삼척해수욕장,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가면 양복을 딱 차려입고 한복까지 잘 꾸며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인지 알아요? 신천지 알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른 선택의 결과예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들의 열심만이 최고인 줄 알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나 바른 선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예수를 전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거짓 복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참 이상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음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하여 떠나가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든 사도 바울이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 누구든 간에 너희에게 전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떠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뭘 받아야 돼요?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들이 열심히 있고 그들이 잘한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입니다. 생각이 없이 그저 얘기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도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너희들의 잘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열심히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열심만 있으면 돼? 뭐라도 잘하면 돼? 아니라니. 사람들 좋게 하랴?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잘한다.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해서 얼마나 좋겠나. 그래 너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고 그거 받으라.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너희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거 나도 그저 아이 잘하는구나 그래야 했다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바로 서는 그 길로 나는 나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 변질된 복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절망을 하고 이렇게도 저주라는 말까지 쓰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참 고민스럽다, 그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을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세우지 않아요. 천주교 초대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 가장 우리의 귀한 교황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바로 그 게바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꾸중을 들어야 된대.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사도 바울에게 이 소리 들어야 할 정도로 책망하는 일이 있기래. 같이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대놓고 대면하여 직접 대놓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는가 봅니다.
아이고 오늘 심장님이 딱 일어나더니만 네가 목사야 하면서 나보고 막 책망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 바울이 지가 언제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그것도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요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있어도 딱 덮고 건너뛰어버려요. 너무 창피한. 근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작. 야고보에서 왔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요? 야고보에서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첫 번째 감독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목 잘려 순교를.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잡아오겠죠.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자 이렇게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걸 전하는 사도 바울에 가서 하는 일들 거기에 속에 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너희들 구원은 없어. 이렇게 해서 또 보내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도 보내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랬더니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용기가 있어요?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감독이 또 베드로 너 어떻게 너까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까 보고 막 변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할례 받아야 한다. 복음을 지켜도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자 들어와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이방인들과 먹는 그거 안 됐다. 그거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잘못됐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구도 그래요? 바나바도 그들과 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 할례 받았어요? 우리는 세례 받으면 끝나. 그죠?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끝나.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복음도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은 그렇듯하지만 이게 변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까지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했다가 바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까지도 베드로 때문에 외식에 유혹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조차도 감각이 없었어요. 아이고 눈치 보고 아이고 복음 아니어도 그거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사람 욕할까 봐 그러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겁니다.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같이 합니다.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니 너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 자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너가 알고 앞장서서 가르쳐야 할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어떤 친구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던 어떤 친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늘 기도 제목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생활했던 한 5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친구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늦게 배운 도둑이 진짜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 따라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요사이 우리 주변에 많이 도시 주변으로 흥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여러분, 이제 남편 하나님이라고 앞세웠던 그 사람이 죽자 이제 어머니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미국 영국 항실에서 이렇게 포상도 받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막 칭찬한 그런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우리가 왜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전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욕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비난의 대상인데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바람직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나가면 어쩌면은 그래 참 잘한다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빠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봉사를 해도 예수님 주지. 자랑거리 있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같이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깨끗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어떤 구원파는 그러는 겁니다. 의로워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애를 쓸 일이 없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비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는 바른 신앙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찾아야 할 길을 찾고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일터에서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저 그렇다면 우리는 감동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사람들 좋게 하는 걸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 이게 바람직한 걸까? 아니면 그저 해오던 대로 사는 게 바람직한 걸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바람직한 선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잘하는구나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너의 삶을 내가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한 이런 선택의 길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을까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저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참 잘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거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는 작게라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생활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입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령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손을 대신 내 숙게 몰라 주 사귀어 살려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그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게 하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서 허락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요
주님 기뻐하심을 찾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도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이 원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활에 소중한 예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께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터와 돌아보는 곳곳에 친히 역사하여 도우시는 복 있는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되 아버지여 그 간절한 소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바치는 주일원금 감사의 예물 아버지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함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든든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뜻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